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이 되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난 다음 7년의 흉년,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도 열애가 아닙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7년의 풍년이었을 때 준비를 잘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7년의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잘 저장해 놓았던 곡식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것이죠. 이때 기근이 어디에도 임했는가? 바로 야곱의 가족이 있던 가나안 땅까지 이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10명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이제 보낸 것입니다. 한 명을 안 보내죠. 막내 베냐민입니다. 막내 베냐민은 남겨놓고 10명의 아들들만 보냅니다. 이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네,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곡물을 사러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가나안의 방언으로 막 뭐라고 서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것이죠.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잘 아는 루벤 형, 시므온 형, 레위 형, 유다 형, 이사갈 형, 스불론 형, 갓 형, 아셀 형, 단 형, 납달리 형, 10명의 형이 쭈루루 들어오는 거예요. 하마터면 아는 체 할 뻔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 형들이 이렇게 쑥 들어와서 요셉 앞에 절을 이제 하겠죠. 이렇게 넙죽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뭘 떠올렸다. 그 자기 앞에 절을 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뭘 떠올렸다 그러죠. 예,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것. 첫 번째, 꿈입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꿈. 사실 이 요셉의 꿈은 지나간 요셉의 삶에 있었던 일련의 이야기들, 일련의 사건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꿈이 참 정말 이 꿈대로 될까 싶은 삶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잊어버렸죠. 사방 어디에도 이 요셉의 꿈이 실현될 만한 0.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하의 기근이 들었고 사방 군데에서 곡식을 사겠다고 오는데 바로 그 무리 속에 자신의 친형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딱 와가지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커가지고 수염도 있고 지난 시간에 봤잖아. 결혼도 해갖고 애도 있고 막 그런 이 장성한
성인이 된 요셉을 보는데 이 형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당연히 요셉을.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샤베으 알키르, 이게 뭐냐면 이집트 말로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발음이 괜찮았어요? 모르죠.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까 모르죠. 근데 뭔가 이 형들도 요셉 앞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아마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꾼 꿈을 생각하고. 정말 이 꿈대로 될까? 형들이 나를 노예 상인으로 옷 벗겨서 팔아버렸잖아요. 정말 그 꿈대로 될까? 보디발의 아내, 주인님, 사모님이 나를 강간범이라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 내 꿈 정말 안 될 것 같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자기 기억해 주겠다 해놓고는 또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자만치 꿈이 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이게 뭐예요? 꿈. 어떤 꿈을 꿨었죠? 창세기 37장 7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 이 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현실은 꿈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이 흘러가요. 결혼에 대한 꿈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꿈대로 안 흘러가요. 직장에 취직할 때, 첫 출근할 때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근데 현실은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꿈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이상해져 갑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은 있는데 현실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꿈은 꾸고 있었는데 흘러가는 현실의 내용은 꿈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배신이 있고, 거기에 누명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거기에 무시와 차별과 냉랭함과 온갖 어려움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다면,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면 그것은 요셉의 신실함 때문일까요? 혹자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의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본문, 요셉이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을 기억하고 했던 것처럼 요셉이 끝까지 자신에게 허락하신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막 내 안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의 해석과 그분의 통찰을 존중합니다. 틀린 거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요셉의 어떤 성품, 요셉의 신실함, 요셉의 성실함, 혹은 현실적인 어떤 도움,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처음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꿈대로 일하여 주셨기에 요셉의 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거지, 요셉 개인의 어떤 자질이나 성품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 여러분이 꾸었던 꿈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누명을 씌우고,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도와주겠다. 그래놓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막 꿈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의지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현실은 꿈하고 동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자, 요셉의 형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이 말이 그냥 갑자기 가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없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고 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팔아놓고 아마 분명히 요셉은 죽었을 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어디서 왔느냐? 무엇하러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떤 경로로 여기까지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묻습니다. 형들이 대답을 하는데 요셉이 트집을 잡죠.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이 땅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다. 그렇게 딱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는 곡식 사러 왔는데 갑자기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요셉이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잡아라! 시퍼런 칼과 창이 형들의 목에 겨눠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 형들이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렸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가 좋기 13년 이상은 됩니다. 좋기 13년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13년 이상이 됐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지금 이걸 잘 보세요. 아직도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죠. 가해자니까 신간 편하겠지. 아니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요셉의 형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요셉의 형들은 항상 어디로 갔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고 살려달라고 그때 우리가 모른 채 했더니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가 보다. 요셉의 형들은 그날 이후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항상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잘못 때문에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보다.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것.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여러분들에게도 쿡 하고 찌르면 나오는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잘못, 나는 알고 있는 과거의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뭔가 문제가 좀 생기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갖고,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살아갖고, 내가 오늘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라고 다시 회귀하게 되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죄는 없는지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알들로서 막내는 아버지랑 같이 있고 한 아이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너희에게 막내가 있다고? 네. 그렇다면 그 막내를 데려오기 전에는 너희가 스파이인 것을 나는 의심을 거두지 않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버리고 나머지만 보내주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것. 이번에는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시므온만 남겨놓고 나머지 9명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곱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야, 시므온은 어딨냐? 예, 시므온은 붙잡혀 있습니다. 뭐? 그게 뭔 말이야? 저희가 그 땅에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라고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막내를 데려오기 전에는 시므온을 살려주지 않겠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제 뒷골을 잡는 겁니다. 야, 요셉도 죽고 시므온도 잡혀가고 이젠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아주 날 잡는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야곱의 아픔이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3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맞추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꾸 누가 언급이 되죠? 요셉이 언급이 됩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손수 입혔던 채색 옷이 피가 범벅이 된 채로 야곱의 손에 돌아왔었죠. 그 피는 요셉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였죠. 형들이 속이려고. 그런데 야곱은 짐승의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고는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먼저 떠나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요셉입니다. 10년 전에, 아니 13년 전에, 아니 130년 전이라 할지라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것. 슬픔, 잊을 수 없는 고통. 자식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면서요. 야곱은 한순간도 요셉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차면 바람이 찬 대로 요셉이 생각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또 요셉이 생각나고,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 맛있으니까 요셉 생각나고, 해가 길어지면 해가 길어진 대로, 밤하늘에 별이 보이면 그 별이 이쁜 대로 그냥 계속 요셉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셉처럼 잊지 못하는 꿈, 요셉의 형들처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잘못, 오늘 야곱처럼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어떤 슬픔, 눈물,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꿈 잊어도 괜찮고요. 과거의 잘못 잊어도 괜찮고요. 과거에 있었던 슬픔 잊어도 괜찮은데요. 다 잊어도 괜찮은데요.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은 이보다 더 좁은 코너가 없을 정도로 좀 코너에 몰린 거예요. 지금 음식 다 떨어졌죠. 곡식 다 떨어졌죠. 요셉은 이미 죽었죠. 시므온은 잡혔죠. 베냐민도 지금 이제 가야 될 편이죠.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악한 상황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걸 야곱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뭔가 지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도 안 좋을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마지막 38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옥 같은 거예요. 내 생활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이를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요셉도 안 죽었고요. 시몬도 안 죽었고요. 베냐민도 안 죽을 거고요. 야곱도 안 죽을 거고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 42장까지만 왔을 때는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잊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아픔이 있었든 다 잊어도 괜찮은데 절대로 여러분 잊으면 안 될 거.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스테이지, 내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더 좋은 그 다음 단계로 나와 내 삶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근만 봐요. 돈 떨어졌다고, 먹을 것 떨어졌다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상실만 봐요. 요셉을 잃어버렸네, 시므온을 잃어버렸네, 베냐민도 잃겠네. 그리고는 우리 자꾸 삶을 저주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막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림만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새로운 소망의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막 아들들이 막 지금 심란하고 내 딸이 막 심란하고 내 배우자가 심란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한숨뿐이고 눈물뿐이지만 정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신 손길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이 어두워질수록 새벽에 가깝다는 뜻인 줄로 알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히려 소망의 해가 떠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